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기술 과학이 발달이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냥 아무 데서나 잘 터지고 아무 데서나 통화할 수 있고 또 항상 손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를 보고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는 당연히 다 쓰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들도 보면은 하늘에서 위성을 이제 우리가 쏘아 올리잖아요. 그 위성에서부터 정보 또는 신호를 받아서 다 알려져서 바로 눈앞에 뭐가 있다 다 피해가게 하고 또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고 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되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통신이 발달해서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와 소통이 되었을 때 참 이런 어떤 정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그런 선지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눈이 떠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귀가 열려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 지각이 열려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참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 아람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도 이제 시리아가 있죠. 이곳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무데다 진을 좀 쳐야겠다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왕이 거기가 대비해서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조심해서 아무데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지금 어떤 이제 왕을 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는 군사를 보내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워도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도청 장치 같이. 그러니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요, 아람 왕이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고 불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복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느냐. 분명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누군가 우리 정보를, 우리의 기밀을 다 빼돌려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걸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누군가 이것을 밀고 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럴 때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신하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얘기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버립니다. 다 대비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아람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렇게 소문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아람 나아만 군대장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리고 이 엘리사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요,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국력으로 비교한다면, 군사력으로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아람 나라의 군사력의 월등히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마치 길목을 지키듯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한 나라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그런 힘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참 마병과 군대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엘리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잡아오라,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바로 조금 위에 도단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보면은 아람, 시리아, 아람 군대가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쳐들어왔다기보다도 은밀하게 군사작전을 해서 밤중에 몰래 군사들이 그냥 저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려왔겠죠. 밤새도록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다는 이 도단을 싹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조그만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좀 이거를 이제 의미 있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람의 군사 작전을 펼 때마다 항상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다 알고 대비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밤중에 몰래 도단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 성을 에워싼 것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이것은 왜 대비를 하지 않았지?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의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아람 군대의 움직임, 이건 뭐 다 손바닥 보듯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도록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놔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다가 허용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다가 포기해버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때는 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막으면 막는 뜻이 있고요, 허용하면 허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때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럴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피할 길을 안 주실 때가 있겠죠. 그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유익함,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경우도 보면 늘 막아주시던 하나님이지만 이번에는 마치 길이 뚫려서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수월하게 오듯이 이렇게 해주신 것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아람의 군대의 그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환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주 다급하게 얘기를 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당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안심시키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듣기 좋으라고. 엘리사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이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인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라면 그런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 한들 그 말이 먹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는 힘으로는 아무런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엘리사가 지금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영의 눈이 떠져서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면 열리고요, 닫게 하시면 닫히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이 사환으로 하여금 육신의 눈만을 뜨고 있는 이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사환이 영의 눈이 열려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온 그런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렸더라. 바로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집을 이렇게 지켜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자기의 눈을 떠서 보았을 때는 오직 그 아람의 군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포위하고 있나 그것만 봤었는데, 이번에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알고 봤더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포위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군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행한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보게 되면은요, 아람의 군대만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는 그런 눈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을 우리가 분명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현실만을 잘 살펴보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자입니다. 현실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현실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이 현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지금 큰일 났구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옴싹달싹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는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니까 쌓인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위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잡으러 온 그들이 포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포위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게도 하시고 또 닫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바로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지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이 감기게 만들어주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들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사가 그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안내해 주겠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안내를 받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어둡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거기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참 롯이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게 해버리자, 그러자 그들이 눈이 감겨져 버려서,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에서 참 저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비밀 문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느 날
제가 좀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문서를 당시에 육군본부에서 나온 대공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3급 비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효 기간과 폐기 날짜를 제가 분간을 못해서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폐기 날짜가 3월 말이었었는데, 그리고 유효 기간은 2월 말, 그렇지만 한 달 정도를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유효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서 2월 말쯤에 이것을 그만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불태워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제 정보 그런 검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나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사단본부에서 정보 검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없어지지를 몰랐죠. 나중에 이제 각 부대의 그런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사전 이제 준비를 딱 하는 과정에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저한테만 없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상급자들이 담당 장교들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검열 당일이 됐는데, 제가 어제 기도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검열 담당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참 택도 없는 기도였지만,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몇 분의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느껴졌는지, 이건 담당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한 번에 딱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다 이거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발견이 안 돼서 덮어져서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가려질 수 있다. 참 제가 실수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지나가야만 되니까요. 그런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만 눈이 닫혀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달려가다가 그때 빛을 보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죠.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의 손에 끌려서 가게 됐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되지요. 그 순간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라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를 향하다는 말이고,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를 보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걸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인 것처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위를 보는 눈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는 평생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로 온 아람의 군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이 눈이 딱 떠지면서 자기들이 적진 한복판,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완전히 도간이 든 쥐처럼 완전히 이건 생포가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러 온 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완전히 지금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엘리사의 한마디면 바로 그들은 목숨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럴 때 왕이 묻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좀 치게 해달라. 이 아람의 적군들을 당장
이들을 다 없앨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엘리사의 그 영적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허락을 받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의 말씀에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로 자기 나라로 그냥 잘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적군이지만 원수이지만 대적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잡은 것이라면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게 그들을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보내십시오. 그럼 그러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 말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 후로 아람의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공격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접하고 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사 한 사람이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